오늘 설교 제목은 샐러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사해 볼게요. 좋아하십니까, 샐러드? 그 자리 조정 좀만 할게요. 선아가 아예 안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김선아, 우리 뭐 주희 옆으로, 민정이 옆으로 오던지 아니면 성민이 옆으로 오던지 뭐 이렇게 해주세요. 허연이 권사님 잘 보이시나요? 네. 매서운 바람 속에도 동시에 따뜻한 봄바람을 함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시린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지난주 설교한 대로 이번 주는 대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추웠죠. 그런데 대한 다음에 입춘입니다. 이제 곧 겨울의 끝자락이 보이는 겁니다. 추워질 때 우리는 막연한 따뜻함, 이런 걸 그리워합니다. 포근한 미소와 너그러운 표정들, 그리고 적절한 온도 속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사랑과 환희의 대화, 향기, 나누어 먹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요즘 같은 투명한 건조함이 계속되는 날들, 추위가 영원할 것 같은 날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그런 막연한 따뜻함들을 타인의 표정에서 찾는 겁니다. 타인의 언어, 타인의 품계, 그리고 타지의 시간, 타지의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곳을 헬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헬 조선, 헬 직장, 헬 결혼, 헬 출산. 모두가 지금을 부정하고 막연한 따뜻함만을 찾는 그런 습작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런 막연한 따뜻함을 찾는 습작을 천국을 신앙하는 습작이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여기 있다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함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인정하고 이걸 신앙하는 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날일수록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나부터 타인에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너그러움으로 한번 다가가 봅시다. 더 나아가 그런 보폭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대안의 바람 속에서도 입춘의 바람은 그렇게 오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천 특성화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가 거기서 종종 정현 형제랑 찬희 형제랑 이 회를 먹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대통령과 정치인의 만남이 인상적입니다. 중학생이 돌멩이를 가지고 어떤 의원을 18초 동안 17번을 내리쳤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이 용산에서 오체 투지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 무승부가 나왔죠. 이게 모두 예상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양도 사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들과는 다른 결과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헬현실이라는 건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그때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진리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번 주도 신명기 큐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지난주 설교는 이스라엘의 안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 이후로 이번 주 큐티는 모두 금지법과 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큐티가 다들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금지법과 부정법에 대한 연속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단순히 부정법, 단순히 긍정법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 1절, 2절에 빨간색 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4장은요, 최초로 성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교회도 있죠? 이성민 씨.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성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성민, 거룩하다라는 게 카도쉬이고요. 백성이라는 게 암, 시민, 백성, 이게 암입니다. 그래서 카도쉬 암이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이 성민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신명기 이 14장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물론 이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문자적 표기, 이걸로 14장을 그냥 읽어내려가도요, 여러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이라는 단어, 백성, 시민이라는 단어는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당시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확고하게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거룩한 백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건 아마도 하나의 의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요, 조금 쉽게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시민의식. 지극히 저 개인적인 히브리적 해석이지만 무리수는 없고요. 저는 거룩한 백성을 사실 이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거룩한 시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금 특별하고 이방 민족과는 다른 의식, 백성의 의식,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신명기 14장은 최초로 그런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시민의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부합하는 금지법과 부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어떤 제사법,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였다면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우리 1절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그건요,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행위로서 자기의 몸을 훼손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훼손하는 것. 거룩한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몸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막 몸을 베고 긋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을 배불리 먹어야 되는, 육개장을 우리는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눈썹을 밀거나 머리를 이렇게 미는 건 이 미용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5,000년 이상 떨어진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에는요, 저런 문법이 있었던 거예요. 저런 행위들. 더 나아가, 잘 들어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떤 간절한 탄원을 할 때도 이방 사람들은 저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몸을 훼손하고 머리털을 밀고 눈썹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만 봅시다. 두 구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오르며 무엇을 들고와 맷가루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은 각 머리카락을 들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그루와 그들에게 남아있는 형제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아멘. 이게 지금 맥락을 본문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블레셋과 모압입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믿었던 민족들인데요, 이방신에게 자신의 간절한 걸 아뢰을 때 자신의 몸을 막 긋고 훼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모스를 섬기는 민족은 자신의 자녀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과 막 이런 걸 밀면서 그게 신을 섬기는 방법이고 신께 탄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 스칸디나비아, 페르시아, 로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경전을 보면요, 신이 인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간절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간절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신이 인간에게 그런 신체적 훼손을 경전을 보면 요구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야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이유, 아까 거룩한 시민의식으로서의 부정법을 이야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를 훼손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몸을 아끼고 보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민 의식으로서 첫 번째로 너의 몸을 아끼고 너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너의 몸을 육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어떤 부정법을 기준으로 제시하냐면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식사법. 식사법이에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야 주영아 너 거룩한 백성이지? 아멘? 너가 적당하겠네. 윤희 거룩한 백성이지? 그러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알려줄게. 뭘 마셔야 될지 뭘 마시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건강과 식사법에 대해서 처음 성민을 주는 거예요. 성민의 의식을. 3,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는요.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증한 것. 여러분 가증한 게 뭘까요? 가증한 것. 이 히브리어로요.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섬세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섬세한 의미. 그 뜻을 이해하려면요. 가증한 것으로 분리된 오늘 본문의 동물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꼭 봐야 됩니다. 길지만 짧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10절, 12절부터 19절인데요. 길지만 짧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생김새라거나 물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관 그것들은 생김새라거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생김새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자체도 만들지 말 것이냐. 진더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옹월과 노자와 학과 항새의 종류와 대박 박주이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아멘. 여기 있는 동물들이요 다 가증한 것으로 토에바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왜 가증한 거라고 이런 동물들을 정확하게 종류대로 다 나열할까요? 여기 여러분 뭐 궁금하실 동물들이 있어요. 뭐 타흐마스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 뭐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타흐마스는 그 페니 뭐지 이거 앞에? 우리 페리카나 치킨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뭐 펠리컨 펠리컨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야 당아는 그런 거래요. 이 뭐 귀여운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잖아. 나 동물을 잘 몰라. 내가 한 동물은 우리 미소 강아지밖에 없어가지고. 미안해. 뭐 이렇게 아무튼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야, 찾아봐. 내가 이게 썰려다가 이거 설교 길어질까 안 써놨는데, 아무튼 뭐 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종류들이에요. 너구리 종류고, 옹울은. 아무튼 뭐 그런 종류입니다. 이거 뭐 검색해봐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류가 뭘까? 왜 이걸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할까? 혐오스럽게 생겨서? 여러분 토끼가 혐오스럽나요? 왜 토끼 나와요? 미소 토끼 보면 미쳐요. 아 귀여워 막. 여러분 너구리가 혐오스럽나요? 여러분 독수리 멋있는 거 아닐까요? 성서학자들이 이 가증한 토에바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섬세한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신명기 14장에서 이 동물들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외관, 성격, 특징이 가증해서 그렇게 분류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저 동물들의 생존 방식이 가증하다라고 얘기해서 말하는 학자들의 학설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 동물들이 이방 신상을 한 번씩 형상화했기 때문에 저것들이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은 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차원은요. 3, 4절의 대전제예요. 아까 읽었지만 그건 뭐냐? 먹을 것과, 다 같이 따볼게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토에바, 가증하다라는 건 먹는 재료로서 부정한 것일 거예요.
반대로 토에바의 의미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이번에 먹으라고 한 동물들의 차원을 봅시다. 먹으라고 한 동물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4절, 5절,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까마귀,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노루와 흰 노루와 뿌리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정한 채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을 표현할 때는 어떤 토에바라는 가증스럽다 이런 특징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아,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래서 먹을 거야 이런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요 매우 비슷한 군입니다. 뭐죠? 소, 양, 염소, 노루 종류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정한새. 이 정한새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처럼 정한새의 종류는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정한새라는 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요 식용새예요. 식용, 먹을 수 있는 새. 그건 이스라엘에게 늘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랑 비슷해요. 닭, 참새, 멧새, 메추라기, 비둘기, 꿩, 류. 이런 새들만 먹으라고 하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이런 새들만 먹을까요? 왜 이런 새들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말해보세요. 아닌 새는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이 있어서 아닌 새는 멋진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몇 년도 사람이에요? 98년생. 미안. 당신은 지금 몇 년도에 살아요? 98년도, 여기 98년생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 게 막내입니다. 박수. 귀여워요. 2024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새 기생충이 있다는 거 알아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물고기 종류 얘기 안 했는데요. 모든 물고기 종류는 먹되 지느러미가 없는 것과 비늘 달린 건 먹지 말래요.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없는 게 있나? 다 비늘이 있지 않나? 이게 뭐 현대 일본 식감 막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이건 뭐냐면 조개류, 어패류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생충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 끓이면 죽는데 이런 걸 알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조금 예리했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좀 더 가보겠습니다. 먹으라는 새의 종류는 단순하고 먹으라는 새의 종류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처럼 정한 새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거 이스라엘 시민들이 아무리 먹어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새는 수백 가지예요. 여러분, 새 진짜 많아요. 그런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오늘날도 닭, 오리 정도뿐이에요. 살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전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토에바는 명사로서 그냥 딱 볼 때 생김새가 가증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용사로 이해해야 될지 몰라요. 그건 뭐냐? 불결함, 오염됨, 속이 메스꺼워짐. 이게 토에바의 형용사 뜻이에요. 즉 저것들을 먹었을 때 인간의 건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접근조차 하지 말라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독수리, 박쥐, 매, 솔개, 까마귀, 올빼미 종류들은 모두 사체를 먹어요. 그리고 기생충도 맞아요.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켜요.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호흡기로 인간의 전염병을 옮기는 몇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다 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키지 말지니라. 아멘. 이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동물이 뭐 자살이라도 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알겠지만 동물은 자살을 안 해요. 동물은 자살을 할 수 없어요. 본문 21절에서 이 스스로 죽은 거라고 국어는 길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단순한 표현, 네빌라라고 표현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사체예요. 고대 근동은요. 길거리에 가다가요. 죽은 동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이유로 죽은 동물이 참 많습니다. 개, 소, 염소, 들소 각자의 이유들로 길거리에 그냥 막 죽어 있는 거예요. 뭐 동물과 뜯겨서 죽던 어떤 이유로 죽던.
그런데 그거는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병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인간에게 전염병을 일으킬 확률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래요. 스스로 죽어버린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 재밌는 게 2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거는요, 아까 이상한 게 아까 분명히 먹을 수 있는 동물 염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21절에서는 염소를 먹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오류가 있는데요? 이게 율법으로 여러분, 이거는 O, 이거는 X,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 위생에 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 염소, 당시 요리를 보면요. 고대 근동의 어떤 요리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염소의 우유로 아기 염소를 함께 끓이는 요리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먹어? 그런 요리를 어떻게 먹어? 그런데 그게 요리였어요. 어미 염소 우유로 아기 염소를 끓이는 요리야말로 그렇게 우유를 끓이고 말리고 막 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기 쉽고 전염병이 이르는 토해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서 깊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명기 14장의 최초로요, 거룩한 시민의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금지법과 부정법을 말했다고 했죠. 그 첫 번째는 몸을 훼손하지 않는 거. 몸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먹을 수 없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시민의식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나 오늘 설교하면 괴로웠어. 이것 때문에 그래. 다 같이 한번 따라볼게요.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소름 돋았어요. 몇몇 친구들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기서 이번 주 이번 주 주일 본문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왜? 뭐 어렵나? 그래서 봤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이겠지만 나를 때려치고 까고 부시고 가루를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깊게 해봅시다. 아주 깊게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과 육체의 건강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현미,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있다. 우리 귀여운 기사님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불신자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다 건강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과는 수준이 더 깊고 높은 차원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헬스 1시간 할 때 우리는 막 3시간 해서 다 몸짱이 돼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임간사님처럼 뭐 말달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 임간사님이 뭐가 급한지 모르겠지만 라이를 2번 뛰었거든요. 난 무슨 진짜 말이 달리는 줄 알았어요. 욕심형제 맞아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요. 다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서가 높은 차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을 요구하는 건요. 잘 들어봐요. 중요한 차원이에요. 이게 그냥 육체적, 신체적 원활한 건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더 넘어서 다 같이 따라볼게요. 순결이에요. 헬스를 넘어서 퓨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결한 차원의 건강을 성경은 거룩한 시민으로서 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요, 참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한 말이 아니라 바울은 구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경전을 이해해보니 이런 발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고안해낸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게 이런 똑같이 손가락, 발가락 10개, 20개 달린 존재, 막 눈 이렇게 있고 이런 형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다른 형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신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의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몸으로 하는 걸 이야기해요. 즉 몸의 기능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우리의 육체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때요? 제 육체는 하나님이 좀 38평 넓게 있으시겠죠? 우리 뭐 정현이랑 형주는 뭐 42평대 박지원은 18평대지. 성령이 거할 틈이 없죠. 김미소 방 한 칸인가? 우리 애기들은 이렇게 유치하게 이해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 활동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한 신앙생활의 의미를요. 몸 사용법에 둡니다. 몸 사용법.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건강하기만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 사용법에 있어서 한 가지 절대적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아까 우리가 19절, 20절 읽었잖아요. 그 위에 있는 한 구절이에요.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8,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바울은 이 18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9절과 20절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 사용법으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건강을 넘어선 순결이에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이게 오늘날 현대적 개념에서요. 잘 들어봐요. 이 바울이 이해했을 때 이 음행을 피해라, 포르네이아를 피해라는 건요. 현대적 의미에서 음란물, 야동, 외설적인 19금, 29금 뭐 이런 거를 여러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포르네이아를 피해라는 것은요. 법적인 차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요.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성관계. 우리 다 어른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상, 욕구, 욕망 혹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머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인간의 욕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발달되고 더 발달되어서 직접적 의미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성을 사용할 때 법으로 벗어난 성을 사용할 때 그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몸을 망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현대적 단어인 포르노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번역하면 뭐예요?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 여러분 요즘 참으로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특징인 순결이라는 걸요.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순결을 지키라고 하라면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의 소중한 순결은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게 고리타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20대부터 30대, 40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잘 들어요. 이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장난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소중한 거예요. 그 가치는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잘 들어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통장의 돈을 남에게 맡겨요? 내 통장에 있는 재산을 남에게 맡기냐고요. 그거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몇십 배 어쩌면 더 소중한 의미가 내 성일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근데 이거 하나는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특화되어 있고 많은 경험치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 주는 대화로서, 전제로서 한번 대화해 볼게요.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뭐를 모르냐? 자기의 소중한 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스트레스와 아픔을 몰라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언제나 결혼 전에 후회하고 찔찔대면서 울고 오는 사연들이 있어요. 비슷해요. 보통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거의 다 자매들이에요. 오면서 무슨 얘기하냐? 전 남친이랑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막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걸 자유롭게 하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해요. 그냥 뭐 아기 지우면 되지, 편하게. 그 편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있는 후유증과 스트레스와 이게 평생 상처예요. 언제나 단골 손님이에요. 이걸 견뎌내지 못해요. 너무나 큰 아픔이라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자기가 마음껏 성을 사용했는데 병이 드는 거야, 자기 몸에. 여러분, 그게요, 진짜 나쁜 거고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뭐 이런 말 하대요. 뭐 요즘엔 뭐 약도 좋고, 할 말이 아니라고. 자기가 결국 결혼할 사람에게 자기의 소중한 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지 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해주고 싶었지만 본문이 따라가는 대로 하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걸렸어. 잘 봐요. 주영이 절대 믿지 마. 저기 지금 테이블 한 칸 사이를 꼭 둬. 이 정도 사이 둬. 정주희 자매 잘 들어. 지금 정현이랑 테이블 몇 개 사이에. 지금 그 정도 사이를 반드시 두라고. 믿지 마. 저놈은 특히 더 믿지 마. 착해 보이지. 절대 믿지 마. 세상 믿지 못할 게 착한 얼굴한 남자야.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을 땐 저기 박찬윤을 봐. 저렇게 믿는 거야, 믿을 때는. 지금 쇼파가 아주 좁아 터져 나가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내 미국이랑 거리가 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껴서 내 소중하게 지켜서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나를 믿어봐요. 그거를 막 특히 형제들, 이 나쁜 놈들 막 달라고 막 원한다고 막 뭐 정주희 뭔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크게 웃지? 막 달라고 원한다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단순하게 하나만 보죠. 절대 그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결혼을 통과해서 허락해요. 그때 더 복이 돼요. 결혼을 통과한 성관계와 임신은 반드시 축복이에요. 막 박수 받잖아요. 연미 막 박수 받고 박목자는 영광을 받잖아요. 박수진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관계,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그건 그냥 어떡하지? 지우면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평생의 아픔이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를 지워요. 여자 청년들이 합의하에.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평생에 얼마나 응어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죄다 나쁜 형제들이 뭐냐면 책임 안 져줘요. 나 책임을 져주는 형제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신앙이 있어 보인 형제들 중에서도. 그래, 미안해요. 이건 내가 확고한 대전제. 내가 더 많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잘 새겨듣길 바랍니다. 아멘. 또 중요한 차원의 포르네이아가 있습니다. 그건 정신적 차원이에요. 아까 법적인 차원 이야기했죠. 정신적 차원에도 이런 표준적인 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읽고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는 어떤 거에 따라서, 그런 정신적인 거에 따라서도요, 우리의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저는 요즘에 한편으로 걱정하고 적용하기 좋은 게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좀 걱정이 많아요. 왜? 유튜브를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저는 뒤늦게 유튜브를 좀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중독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근래에 또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는 게 먹방이에요. 먹방. 여러분 먹방 봐요? 나는 옛날에 유튜브를 안 볼 때 저딴 걸 왜 보고 있나, 남이 처먹고 있는 걸 왜 저렇게 보고 있나, 나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걸 왜 보고 있지, 내가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막 먹방 봤어. 오? 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잘 들어봐요. 이게, 미안해. 나 정도 되니까 이걸 거르는 거야. 잘 들어봐요. 예전에는요, 이 뚱뚱한 분들이 먹방을 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야, 저렇게 먹으니까 저렇게 뚱뚱해지는구나. 저렇게 먹으니까 저렇게 뚱뚱해지지 하면서 그런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난 저걸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요, 아니에요. 몸짱들이 먹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예쁜 사람들이 먹방을 해요. 막 쯔양 봐요. 막 지원이 같은 몸 딱 저 정도일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의 신체가 짜장면을 막 20그릇 먹어요. 막 짬뽕을 30그릇 먹는다. 그럼 무슨 정신적인 이 타락감이 오냐면 이런 거예요. 야, 저렇게 먹어 살 안 찌나 보다. 저렇게 먹어도 나 살 안 찌겠지. 몸짱도 저렇게 먹는데 저렇게 조금만 마른 사람도 저렇게 먹는데 그러면서 이 완전 선악과예요. 막 먹으면은 나도 살이 안 찌고 행복한 줄 알고 먹잖아요. 어떻게 되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기 좋은 34평집. 딱 이 정도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먹으면 살쪄요. 많이 먹으면 살이 더 쪄요. 여러분 잊지 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요만큼 시켜도 되는 걸 막 이만큼 시켜서 막 먹는 거예요. 막 과소비하게 되고 과하게 먹게 되고 다 남기게 되고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또 있어요. 이 시대에 아주 이상한 메커니즘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다 서바이벌로 해석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식당도 서바이벌, 사업도 서바이벌이에요. 무슨 장사도 서바이벌이에요. 요리 자체가 서바이벌이고 뭘 판매하거나 다 서바이벌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든 램지가 또 먹방 보다가 막 떠가지고 봤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해요. 어떤 셰프들, 어린 셰프들이 요리를 하다가 정말 정성스럽게 긴장하고 요리를 하는데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맛이 틀려요. 뭐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F 막 삐삐 F 막 필 미안해요. 막 내가 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막 F를 막 갈리면서 음식을 그냥 막 쓰레기통에 확 넣어요. 화를 엄청 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게 저럴 일일까?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일까? 과연 그 사람이 소스를 그렇게까지 실수했을까? 우리는 그 스테이크 막 8개를 버리더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막 고기를 집어 던져요. 막. 우리는 그런 좀 요리가 안 된 스테이크를 줘도 어때요? 아주 잘 먹을 텐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요리가 판매 못할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고든렌지를 까면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너무 화를 많이 낸다고. 그렇게 고든렌지가 자연주의 요리법인데 그렇게 자연주의 요리법 안 해도 판매로서는 불가능한 요리가 아닌데 너무 화를 내고 이걸 완전히 죽어 눌리긴다는 거예요. 왜? 서바이벌이니까. 그러면서 고든렌지 자기는 살겠죠. 다 서바이벌이에요. 연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바이벌이에요. 연애는 관계론적인 건데요. 연애를 서바이벌로 사람들이 인식시켜요. 제가 옛날에 본 것 중에 참 무서운 단어를 봤어요. 솔로 지옥.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솔로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인간사님 뭐예요? 매일 지옥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형 뭐야? 우리 형 평생 뭐 여러분 전혀 아니죠. 여러분 연애는요 무조건 관계잖아요. 남녀를 만나는 관계론적인 거예요. 그건 사회성이 아니라고요. 사회성이 조건이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현대에 있는 이런 정신적인 메커니즘은요. 극단적인 초사회성을 남자와 여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갓 30 정도 된 사람에게 남자들 막 초스펙을 요구하고 갓 30살 된 한 20대 이하 자매들에겐 엄청 예쁜 어떤 외형적인 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선택받을 수 없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연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애는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성, 조건성 보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만나요. 좋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중한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감정을 어떤 대상에게 느낀다. 내가 진짜 걱정되고 좋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함께하고 싶다. 그 감정은요, 버리지 마세요. 그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걸 어떤 사회적 조건성이랑 바꿀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윤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기선 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교만하지 마. 너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의 자연스러운 건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런데 이 사회의 서바이벌적인 연애들은 이걸 정신적으로 막 극단적 피해가 되는 거예요. 막 정신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볼 수 있는 책보다 보지 말아야 될 책이 더 많아요. 이게 제가 전공자니까 이야기하면 이 쓰레기를 씹는 맛이에요. 신학을 보는데. 이게 뭐야? 이건 정말 이게 이론적으로 막 이게 알려지면요. 알려진다? 이런 게 만약에 정론이 된다면 이건 교회를 파괴하는 거고 이건 신학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책을 내요. 인문학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볼 책보다 보지 말아야 될 책들이 더 많아요. 궤변적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것과 궤변적인 건 다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정신이 분명히 망가져요. 근데 그게 내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사실 책을 잘 안 읽어요. 저 책 읽기 싫어서?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보는 걸 조심해요. 왜?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적어도 저는. 제가 리더인데 이상한 걸 읽고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걸 깨닫고 이상한 걸 듣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조심히 읽고 조심히 보고 조심히 들으려고 해요. 정신적 순결. 이게 저에게 정신적 순결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 조심하세요. 아멘. 듣는 거 조심하세요. 아멘. 읽는 거 조심하세요. 아멘. 이게 재밌다고 보암직도 하다고 막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마음껏 내 정신에 뭔가를 막 넣으면 여러분 인간이 몸이 망치는 거예요. 그게 포르네이아인 거예요. 정해진 레귤러한 법들을 벗어나는 것. 그게 내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의 건강을 넘어선 순결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건강관리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건강사용법. 건강사용법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도요. 건강에 대한 지독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다 건강하고 싶죠. 그런데 결국 그 건강은 자기가 오래 살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요.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관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고요. 그 건강관리를 넘어 건강사용법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몸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사용해야 되냐 그러면 이 건강한 걸 인간 사회 잘 들으세요. 저 건강한 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바울이 어떻게 건강을 사용했는지를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의 건강사용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것도 좀 긴 절이지만 여러 절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으세요.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게 갇히기도 더 많이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줄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건강사용법이에요. 이게 진짜 미친 사람 같습니다. 한 개인이 행할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육체를 사용해요. 고난의 문제를 한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한계치를 쉽게 넘어버려요. 총 4번에 걸친 선교 여정, 수많은 변론과 대결들, 감옥, 투옥, 매맞음, 오해들, 제자들과의 불화,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여러분, 그 사람은 왜 그러고 사는 걸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파란색 글씨. 저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가 건강을 그렇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가 건강을 사용하고 또 마지막까지도 그가 정신적으로 염려하는 그 이유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이유 이거였어요.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정말 여기에 있어요. 뭐냐? 그는 교회라는 가치를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위대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온 건강을 여기에 다 쏟고 녹일 만큼 교회라는 가치는 정말 소중하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강연을 듣는 차원을 넘어선 숭고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연출로 계획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금은부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인은 안정감을 느끼고 아주 크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만의 장수와 병없음과 우리만의 어떤 정욕적인 걸 위해 산다면, 물론 우리 그거 나쁜 거 의미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꼭 사용되길 추천드려요. 한번 진심으로 돌이켜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피곤해 봤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건강이 얼마나 손해봤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건강이 얼마나 약해져 봤는지,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봤는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건강 여기에 써봐. 난 여기에 써. 젊은 날 그거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쉽게 젊음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방어적으로 자신의 컨디션만 지키는 사람은요, 이걸 못 얻어요. 그건 뭐냐? 하늘이 주는 새 힘과 새 소망, 새 에너지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다 쓰잖아요. 자신의 힘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도 있어요. 아멘? 자신의 마음을 다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과 마음과 에너지를 쓰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3명의 간사들 잘하고 있지만 더 감히 요청해요. 건강을 더 사용하시길 요청합니다. 그걸 깨달은 이사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모른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걸 느끼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피곤하지 물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래요. 안 피곤하대요. 여러분, 칠순하셨어요. 엄마 추웠지? 추우니까 전화하잖아요. 엄마 추웠지? 그러니까 야, 젊은 놈이 이게 뭐가 춥냐? 하나님이 날 따뜻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는 아빠도 없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보면요, 에너지가 계속 넘쳐나요. 저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 날 이런 힘을 갈망해야 되고 이런 소망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소진해 본 사람만, 탈진해 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컨디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기사님들 경기도 광주에서 온대요. 얼마나, 내가 어제 거기 갔다니까? 거기 세미나 있어서 갔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줄까요? 근데 은경이 때문에 오는 건지 교회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중한 젊은들, 여러분, 양평에서 제 이름 뭐야? 이름도 까먹었어. 뭐지? 현미. 이름을 까먹었다는 게 너를 잊었다는 말은 아니야. 알지? 이제? 현미 양평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멀리서 온다고요. 하나님 알아요. 피곤한 거, 지친 거, 힘든 거,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 다 안다고. 억울하고, 막 차 시간 끊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런 소중한 덜어냄들이, 소진들이, 낭비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있는 중이라면 그럼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저할 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괴로웠어요. 다들 알겠지만 제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건강 관리도 잘 못해요. 잘 알죠. 형주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데. 음식 관리는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치킨은 왜 그렇게 완벽한 음식이에요? 햄버거는 왜 이렇게 향기로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 몸이 더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뼈도 아프고 한 달이 30일인데 활명수를 한 25병을 먹은 것 같아요. 진짜로. 헤라한테 자랑해요. 오늘 나 소채환이랑 활명수 안 먹었어. 소화제를 매일 먹어요.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해요. 제가 걱정돼요. 잠도 알겠지만 많이 못 자요. 이번 주도 뭐 한 4-5시간 겨우 잤나? 아내가 저녁에 저에게 이야기해요. 일하고 있으면 문을 막 쿵쿵 두들겨요. 막 11시에. 내가 시끄럽게 했나? 그게 아니라 두들겨서 이래요. 그러다 당신 죽어 이래요. 과하죠. 근데 요즘엔 이래요. 문을 확 닫으면서 이래요. 요즘에는요, 여는 것도 아니라 닫으면서. 그러다 당신 진짜 죽어. 나 딴 남자랑 결혼할 거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물론 제가 틈없이 바쁜 것도 사실이지만 건강 관리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끄러웠고 회개를 진짜 했고 내가 거룩한 시민의식이 없구나. 진짜 많이 반성했습니다. 인간사님이 저에게 명언을 날려요. 당신이 성도들의 병상으로 가서 기도를 해야지 성도들이 당신의 병상으로 오면 안 된다. 박수 한번 줄까요? 명언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사님이 두통으로 골골대고 아파하다는 박목자에게 명언을 날려요. 아유, 약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지킬 수 있겠어? 여러분, 명언 아니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인간사님이요. 맞는 말이고 100%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사님이요. 우비시 모두가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골골대고 막 못 따라올 때 이런 명언 날려요. 쯔쯔쯔 젊은 것들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어디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사님 참 멋있어요. 우리가 본 교회 5년 연속 개근.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픈 적이 없어요. 내가 5년 동안 약 먹는 걸 본 적이 없어. 코로나도 안 걸리죠. 5년 동안 교회를 지켜요. 보고 배워야 돼요. 분명히 저분은 그의 건강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에요. 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끌 맺으려고 해요. 인간사님이 그런데 저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핑계가 아니라 진심인데 운동하자.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근데 제가요. 사실 운동을 피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얘기할 때 미소 목욕시켜야 돼서 피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미소 목욕을 거의 안 시켜요. 어느 날 저렇게 컸어요. 난 신기해. 운동을 제가 좀 피하는 이유는 내 안에 어떤 불편한 의식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솔직하게 나눌 거 이게 결론이에요, 거의. 그럼 뭐냐면 운동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과하게 운동할 때 그게 결코 좀 보기가 좋지 않아요.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거의 돌보지 않고 꼼꼼하게 스포츠 챙기고 막 엄청 열심히 헬스하고 그게 뭐 좋게 보면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좋게 안 보일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 목회자가 운동으로 교회를 지키기보다 교회를 지키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선배들에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 불편한 의식이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오해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 교회도 안 돌보고 전생에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주 그 웃음이 뭐지? 여기 진짜 그 다음 말이 너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형주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써있어. 순댓국을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 앞에서 이래요. 전도사님 목회 길게 보셔야죠. 감히 내 앞에서 길이를 노네. 난 오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감히 내 앞에서 전도사님 목회 오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길게 보셔야죠. 여러분 명언이에요. 박수 한번 줄까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 길게 봐야죠.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라는 평생 목회자로 살아왔어요. 벌써 제가 전도사만 18년째니까. 왠지 모를 두려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운동 가셨네? 저번에 운동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퇴근하고 운동해도 막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사역은 안 하고 운동만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 제 직업 의식상 막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운동을 진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야 이 반응? 뭐야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제가 혹시 교회 없고 전세 운동하러 갔어 이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지키려고 운동을 진짜 하려고 설교에 선포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를 기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 오늘 설교 제목이 샐러드잖아요. 원래 샐러드가 아니고 설교 제목이 운동화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운동 결심으로 운동화를 여기다 딱 누려고 그랬어요. 인간사한테 런닝화 좀 추천해봐라 그러니까 추천했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요?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장비부터 사려고 그래요. 운동을 하려면. 선교 보낼 땐 그건 돈도 아닌데 그 운동화 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 같이 건강하자는 의미로 순결하자는 의미로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정현이 이제 갖고 나와.